오늘 2부 예배 때 학습 세례식인데 어느 한 며느리가 남편은 믿는 사람이라서 결혼을 했는데 그 집안이 오랫도록 아주 옛날 집안이고 또 미신도 믿고 그렇지만 열심히 시어머니를 전도를 해서 시어머니가 드디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학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할머니니까 너무 쉽게 자꾸 잊어버리셔가지고 성경을 믿으시죠? 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하고 자꾸 잊어버리시니까 분명히 목사님께서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내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실제로 이제 학습 받을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께서 아니나 다를까 성경에 대해서 물으시고 교회에 대해서 물으시고 예수님께서 누구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까? 하니까 할머니께서 며느리 죄 때문이지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며느리가 내 죄라고 자꾸 강조를 하니까 할머니는 며느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혹시 여기에 예수님께서 저 사람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실까 봐 정말 내 죄 때문에 돌아갔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 말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괜찮은 사람인데 목사님 설교하시면은 우리의 죄 때문에 아주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거기에 나라는 존재가 아주 희미하게 있든지 아예 없든지 그래서 계속 종교의 옷을 입고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며느리가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아닙니다.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장 16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 죄 때문이라고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자요. 왜냐하면 그 죄가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멸망을 받을 자예요. 우리 자연 그대로 살다가 보면은 마지막 죽음 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마음으로 행동으로 알고 모르고 또 태어나면서 가져온 원죄 모두 합해서 그 죄를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공의의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와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분명하게 하나님은 밝히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자에게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고백하실 거고 멸망받을 자에게는 아직도 그게 자꾸 다른 사람 얼굴이 생각나고 자꾸 자기는 거기서 빠지는 그런 참 불행한 일이죠. 성령께서 감화감동하셔서 내 죄가 보이고 내 죄 때문에 놀라우신 Amazing Grace 찬양을 마음으로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찬송도 부르고 성가대 찬양도 들었고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면서도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멸망을 받는 자, 미련한 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받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구원을 받는 자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영원한 삶의 중심이 되는 십자가, 삶의 이정표가 되는 십자가, 구원의 이정표가 되는 그 십자가를 마음 중심에 받아들이면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 삶에서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십자가를 봐도 아무 느낌도 없고 감격도 없고 또한 감사도 없고 또한 아무 의미도 없죠. 그냥 멋있는 목에 거는 금목걸이 십자가밖에 생각이 안 날지도 모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나는 평생에 설교와 신학 많이 얘기했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빼고 해본 적은 없다. 나에게 가장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영어로 표현하자면 Jesus died for me.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내 삶의 목표가 정해졌고, 그래서 내 영원한 영생이 정해졌고, 그래서 내 마음에 감사가 있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내 마음이 은혜로 충만하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없는 신학은 신학이 아니고, 이 복음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이 없는 설교는 설교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고통을 왜 당하셨을까요? 그 수모를 왜 당하셨을까요? 그러나 그 수모가 사실 육신적인 것만이라면 그것도 우리는 감당을 못하겠지만, 정말 고문당하고 뭐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정말 이를 악물면 그거 견뎌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허물어지는 것은 정신적인 고통. 오늘 본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었습니다마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동네에서 아이들이 어디서 잡아왔는지 개구리 한 마리 잡아놓고, 그죠? 한참 희롱해요. 그냥 돌로도 던져보고, 뭐 이렇게 뭐 툭 발로도 차보고, 아주 희롱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거의 막 다 죽죠. 그 개구리가 거의 죽고 상처 있고. 그럼 재미가 없어지거든요, 애들이. 그게 막 팔짝팔짝 뛰고 반항도 하고 그래야지 재밌는데, 그거 애들한테 우리가 그런 거 안 가르쳤는데 어디서 그게 나왔을까요? 그런 못된 마음이. 그게 원죄 아닐까요? 아이들한테 그렇게 잔인하라고 가르친 적 없어요. 우리 사랑하라고 가르쳤고 동물을 아끼라고 가르쳤지. 그런데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다음에 재미없으면 그냥 냇가나 논두렁에 버려버리죠. 그런 마음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런데 예수님의 오늘 군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그 모습이 꼭 그겁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예수님은 우리 100% 인간 아니신가요? 100% 하나님이셨고 100% 인간이시니까 100%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와 굴욕과 배신감과 아픔과 정말 절망과 그런 걸 느끼셨을 겁니다. 아주 오래 전이에요. 여기 근래는 아니고 아들레이드에 한국 사람들이 별로 없을 때 한국 배가 들어왔는데 배 안에서 칼부림 사건이 났어요. 그러니까 서로 막 칼로, 그래서 굉장히 중상을 입은 것 같아요. 뭐 죽었는지 그것까지 나중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한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교회로 연락이 와가지고 경찰에서 말이 안 통하니까, 그래서 마치 보호자처럼 제가 경찰서에도 가고 또 법정에도 가고 또 그분들 상담도 하고 또 마지막 구치소까지 재판받고 이제 들어가는 것까지 같이 가봤는데, 구치소에서 이제 유죄가 확정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데 옷을 다 벗기더라고요.
저는 구치소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물론 요 야탈라는 제가 그 이후에 이제 방문해봤지만 그런 모습은 처음이에요. 완전히 옷을 벗기고, 자기들은 무슨 장갑, 그 고무장갑 있잖아요. 끼고 온 몸을 수색하는데 정말 굴욕적이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원주민들도 생각했고, 제가 그것 때문에 어쨌든 너무 굴욕적이었어요. 죄인이니까, 죄수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죄수니까 온몸 수색도 해야 되고 다, 예,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그 검사까지 하더라고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수이기 때문에 고스란히 그걸 다 감수를,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감옥에, 혹시 감옥 경험 있어요? 예, 예, 죄수기 때문에 고스란히 당해요. 당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절차겠죠. 그러나 제 3자인 제가 볼 때는 참, 저 당사자들은 얼마나 저 순간이 수치스러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탈북자들의 증언을 보면,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탈북했다가 잡혀서 이제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상대도 안 됩니다. 너무 굴욕적인. 거기다 맥까지 맞고. 근데 여기는 굉장히 신사적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그 전혀 체험이 없던 그런 저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호주 사회는 상당히 신사적이고 법치주의 가까이고 굉장히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아닌가요? 2000년대에 여러분 로마의 그 군인에게 아무 무슨 변호사 하나 없이 끌려가서 조롱당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모든 수치가 사실은 누가 당할 수치입니까? 아까 그러셨죠. 내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 마지막 지옥에, 마귀가 떨어질 그 지옥에 우리가 선택해서 간 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나는 하나님 그 사랑의 구원 나 싫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나는 마귀를 쫓을 거야. 마귀를 위해 준비한 그 지옥 속에 떨어질 때에 내가 선택한 거죠, 그죠? 그 모든 고통, 그건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 보혈이기 때문에 온 인류를 다 감당하고도, 온 인류의 죄를 다 사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아들의 피를 내가 기뻐 받았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내가 받을 그 고통, 내가 받을 그 아픔, 내가 받을 그 수치, 내가 받을 그 모멸, 내가 받을 그 영원한 저주, 진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옷을 벗김을 당했습니다. 벌거벗김을 먼저 당했죠. 우리에게 흰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습은 죄로 머리끝부터까지 쫙 수치와 더러움과 악함과 평생에,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마음속에 별의별 더러운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벌거벗음을 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옷을 벗김을 당했다는 것은 신분의 박탈입니다. 그분은 선상에서 칼부림을 해서 진짜 뭐 잘못, 눈에 띄는 잘못을 하셨겠지만, 남을 다치게 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무슨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죄수의 신분이 되면 신분을 박탈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똑같은 대우를 당하겠죠. 그건 뭡니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사회에서 가졌던 그 신분,
아니야. 박탈한 겁니다. 옷을 벗긴다는 거는,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힌다는 거는 당신은 더 이상 사회에서 있었던 그 신분 없어 라고 아예 말해주는 거 아닌가요? 못을 박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을 옷을 벗기시고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가지고 다니는 모든 신분을 다 벗겨버린 거야.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신분을 박탈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어땠길래? 우리는 잃어버린 자였고 마귀의 자식이었고 죄의 노예가 되었고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왕의 공주, 왕의 왕자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이을 자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신분을 주시기 위해서 신분 박탈을, 옷 벗김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홍포를 입히셨습니다. 홍포를 입히셨는데 그 홍포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로마 제국의 황제들 보십시오. 멋진 자주색 옷과 왕관을 쓰고 있어요. 어디서 주워왔는지 홍포 그런 거를 마치 왕처럼 그에게 입히셨습니다. 그건 뭔가요? 당신은 정말 제국의 왕입니다. 아니요. 네가 왕이라 그랬지. 네가 유다 왕이라며. 네가 반란자야. 하면서 조롱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나무로 머리를 치면서 네가 왕이라 그랬잖아. 그건 뭡니까? 우리가 죽이기 전에 개구리를 애들이 막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입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채찍질로 치고 그리고 그걸 또 다시 벗겨요. 그러니까 몸에 피가 막 범벅이 돼서 붙어있던 그 옷을 다시 벗기니까 다시 피가 흐르기 시작했겠죠. 다시 상처가 떨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사실은 육신의 고통이라면 정말 이를 악물고 참아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모멸감, 정신적인 그 고통,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때의 그 절망, 그 수치, 그 아픔, 여러분 그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이사야서 1장 18절을 보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가 어떠하든지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죄가 어떠하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예수님의 이 흘리신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아직도 무거운 죄의 짐으로 마음에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마음의 죄책감으로 심히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그 무의미 때문에 허무함 속에서 가슴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정죄의식에 시달려서 영혼의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를 믿으시기를. 아까 스폴전 목사님 뭐라 그랬죠? He died for me.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피를, 그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을 가시나무,
스피나 크리스티나라고 하는 나무인데 제가 이스라엘에 직접 가서 보니까 가시가 이렇더라고요. 길가에 막 가시 동물들인데 가시가 이래요. 그거 한번 맞으면 푹푹 들어갈 것 같아요. 그걸로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여 만세 만세 조롱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뺨을 치고, 여러분 혹시 남에게 뺨 맞아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뭐 나무나 뭐 혹시 어릴 때 선생님한테라도 나무로 막 옛날에 선생님들 왜 그런 걸 막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애들 막 요즘은 안 되죠, 그죠? 뭐 머리를 그냥 막 가르치시는 그거 가지고 막 이렇게 치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아이들에게는 큰 상처입니다. 잊어버릴 수 없는, 정말 아이들의 자존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수님의 머리를 그렇게 친 것은 예수님의 자존감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먼저 인간임을 다 깨트려 버리는 그런 조롱의 행위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머리에다 그 가시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이렇게 씌웠습니다. 사실은 로마에서는 그 월계수 나무가 영광의 면류관이잖아요. 마라톤 뛴 사람들. 그리고 그 황제들 보면은 사실 머리를 이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높이는, 그런데 그것 대신에 이 자기들이 때렸던 그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씌우고 눌러내렸습니다. 피범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손에 갈대를 쥐어줬습니다. 왕들이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지팡이 있잖아요. 지팡이. 홀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표현하죠. 그거를 마치 예수님이 갈대나무. 완전히 조롱도 이런 조롱이 없습니다. 실컷 놀리고, 그리고 조롱하고, 그리고 옷을 벗겨서 또 완전히 그 자존감을 깨트려버리고 신분을 박탈하고, 그 모든 것을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다 침묵하며 감당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어떤 결백을 주장하는 분이셨다면 거기서 난리를 치셨지 않으셨을까요? 아니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죄를 씻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올리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물론 신체적인 고통이야 뭐 말로 이루 말할 수 없죠. 오늘은 제가 그것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채찍에 맞으시고, 또 손에 못이 박히시고, 손도 아니고 여기 대못이 박힌 거죠, 그죠? 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창으로 허리를 찔러보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29절 제가 읽진 않았지만,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며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였도다. 개구리를 그냥 던져놓고 그래도 또 조롱하는 그런 모습이죠. 마지막 숨을 헐떡이 쉴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옆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였습니다. 능욕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것인지, 물론 진노가 쏟아지신 거죠. 우리를 향한 진노가 그 아들에게 다 쏟아졌습니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못 박히신 지 6시간 만에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하늘이 문을 닫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냥 외면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지옥의 문을 잡고 떨어지기 직전에 울부짖을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버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린 거죠. 그 외침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고, 하나님은 깜깜하게 모든 것을 덮으셨습니다. 왜? 나를 위해서라 그랬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 그랬죠. 사람들은 그래도 또 조롱합니다. 엘리 엘리 하니까 저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할까? 엘리야 보고 구원해봐라 그래. 막 또 조롱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한번 보자.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성막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내리셨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한 구속의 구원의 제물로 받아들여졌다. 도장을 찍으신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마음껏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할 때 예수님도 마음껏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고난주간의 의미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아직도 생각하십니까? 내 죄 때문에,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저주와 내 마음의 이 삶의 무거운 짐과 내 삶의 내 인생의 이 죄책감과 이 모든 마음의 곤란과 아픔과 이 상처와 이 모든 것을, 이 죄에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 다 치료해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사랑의 초대이다 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정말 저주받은 존재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의 수고로 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거는 노동해야 산다는 그 의미 이상입니다. 내가 내 삶에 가시덤불이 있고 엉겅퀴가 있고, 내일도 여러분 주무시고 일어날 때 또 다른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또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머리에 상처를 준 가시는 신비의 수술 도구와 명약이 되어서 내 인생의 상처를 치료하여 주십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다 좀 우리라고 하지 말고 나라고 한번 해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 가시의 면류관은 승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을 잠시 묵상해 배웠습니다. 육신의 아픔, 그거는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겪으셔야 할 그 좌절감, 그 아픔, 그 수치, 그 모욕, 그 고통, 우리를 위해서 묵묵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무엇을 우리가 망설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이제는 지옥의 저주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 억울함과 고통, 분노와 상처,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예수님의 피가 나를 구원하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